동안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되기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임의 전도자인 토니 캄폴라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옆에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신답니다. 어느 날도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옆에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봤더니 인상이 험악하고 울그락불락하고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앉아 있더랍니다. 무섭더래요, 말 걸기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 옆에 앉힌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실컷 봤더니 말 걸었다가는 막 걷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몸을 댈 테니까, 기댈 테니까 내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몸을 탁 갖다 댔대요. 우리 가끔 옆에 사람 몸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험악한 사람이 딱 때려보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니까 누가 일하셨냐면 성령이 일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갔다는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눈 사람이거든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째려봤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뭘 줄라나 하고 보면서 달라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게 부활하셨다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냐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일어나셨습니까? 시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신 거죠. 저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진뱅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그 변화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힘을 얻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뭐냐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로 나왔냐면 40여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한 사람이었냐면 앉아있는 인생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업어다가 나야만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겠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성도 여러분, 병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이게 대로라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속에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이 블레셋과 전쟁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이 다 잡혀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뭐하냐면 부하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다윗이 군대를 좀 남겨놓지 다 갔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죽이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이게 다급했다라는 것이 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어적인 어떤 의미냐면 깊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들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누가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성도들, 우리 힘 얻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게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도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견고한 성으로 돼 있으니까 안 가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에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노인이 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님들도 오늘 40년 동안 앉아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해남 땅끝에서 머슴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머슴살이 하니까 집이 가난하죠. 초등학교는 어떻게 졸업했대요. 근데 중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중학교를 간다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는 가난해서 못 보내니까 너 나랑 나무하고 머슴질 하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늘 학교를 가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랑 함께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공부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도 별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머슴살을 하든 아니면 굶어도
공부할 길만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붙였어요. 누구한테 붙였냐면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붙였네요. 봉투에다 하나님 전상서, 뒤에다는 자기 주소 이름을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통 넣어버렸어요. 우체부가 이제 편지를 수거하면서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내라고 하나님 정상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체국에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겠냐 그랬는데 우체국장님이 해남 읍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남 읍교회 이준묵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하게 하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게 감사해서 한신대학교 갔대요. 한신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갔답니다.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하고 한신대 총장을 했대요. 오영식 총장님 분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난해요. 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가 안 돼. 낙심이 안 돼. 왜? 누가 힘을 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예수님도가 힘을 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가 안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이 안 되네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이 안 돼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이 쉬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예수님, 내 무릎에 뭘 달라고? 힘을 달라고. 내 삶에 힘을 달라고. 내 인생에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는 이 성전 묘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성전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왔어요. 근데 성전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성전 밖에 있으면서 성전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 fu걸하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나에게 은잎 하나라도 던져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성전에 와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성전에 왔지만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어디 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안진뱅이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좀 이게 누가 좀 띵꼬라도 좀 들어가 주지. 그런데 안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만 놔둬요. 그래서 평생토록 뭐만 봤냐면 들어가는 사람만 봤어요. 근데 자기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성전에 왔는데 성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들 못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승선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찍 달려와도 결승전을 통과 안 하면 1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째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랬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면 날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나가거든요.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손으로는 베드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걷다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뭘 봐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해찰해버렸네. 뭐냐면 바람을 봤어요. 바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굴 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어쩐다는 겁니까? 풍랑이를 걸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무서워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빠져요. 성도 여러분, 골리앗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사람들은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을 보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던져 이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 성도는 그가 전에는 문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온다는 겁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가까이 따라갑니까? 멀찍이서 따라갑니까? 멀찍이서 따라가요. 성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을 배우는 것 같네. 그러니까 저렇게 알랄랄 하는데 그런데 저놈도 하나님을 가까이로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때 장로님이신데 주일날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답니다.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니까 주일날 어디 오겠습니까? 교회로 와요. 따라온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뭐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오면 구원 없어요. 누구 따라와야 되냐면 예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에게서 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굿뉴스 바이블에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았더라. 그때 당시에 제약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눈물을 누가 봤냐면 노아가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늘 누구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 눈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 눈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야지.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들었거든요. 제자들이 왜 소비하냐라고 그러면서 야단칠 때 예수님이 그를 비난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 장례 좀 준비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늘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뭐가 나오냐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더라.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마리아를.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리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까? 예수 발 앞에, 그러니까 예수 코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보고 멀찍이 따라오라고 멀리 있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나하고 가까이 하자. 가까이 좀 보자. 너 나하고 좀 사랑하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오늘 이 안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라 폭포 관광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거기 관광할 때 세 가지 관광 방법이 있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호텔 창문으로 보면서 와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물안개 이렇게 피어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비옷을 입고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가가지고 그 우리 같은 소리를 듣고 나이아가라 폭포 물을 맞아본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그냥 아이고 뭐 어쩌진데 뭐 귀찮게 거기까지 가 그러면서 창문으로 보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먼데 못 들어가 가까이 좀만 나가지 공원에서 보실랍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배 타고 가봐야지 하고 배 타고 들어가 보실랍니까? 저는 창문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 좋다 그래 놓고는 무엇은 안 받냐면 영향은 안 받아. 우리 예수 좋다, 신앙생활 좋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나, 가까이 오면 예수님 물들까 봐, 물들면 뭐 해라 이럴까 봐 안 오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기도의 배를 타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재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뻑 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놀랍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좀 안 주면 저는 저주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 말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요. 가다가 다 나은 걸 봤습니다. 몸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가지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10사람 다 나은 것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뭐였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저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 일은 다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칼빈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는 것도, 자녀들 돌보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죄다. 목적이 틀려진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4년 9월 21일에 KBS 뉴스에 처음으로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돈을 빼앗아 가지고 영광 백수면에다가 불감면에다가 뭐냐면 집을 하나 구했어요. 저녁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감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넣어놓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죽였어요.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꺼버렸어요. TV를. 저런 나쁜 놈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판하는데 그 지존파 두목이 있어요. 김규환이라고. 그 김규환한테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좋은 길 선택하겠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규환이가 그랬답니다. 내가 100번 죽었다가 100번 살아도 나는 지존파의 길을 가겠다. 나는 악마의 대리인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최후 진술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썼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강문석, 백병훈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니까 그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이재명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예요. 그 뉴스를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 다니는 이재명 집사님이 이게 마음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자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가족도 찾아보지 않고 가족도 우리를 다 버려버린 우리인데 당신들이 누구간데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고 영치금을 넣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편지로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녹아졌어요. 악한 마음이 풀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김현양이라는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높고 깊어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강동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재명이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근데 그 이름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 게 있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소망입니다. 성도, 예수 이름은 권능이거든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앉아있는 인생이었는데 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온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